선구원 후 심판. 한꺼번에 다 그냥 쓰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박살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심판하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여리고성이라는 그곳에 있는 신문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가나안 땅에 있는 인터넷도 아마 난리가 났겠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왜냐하면은 한 40년 전쯤에 애굽을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한민족이 그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건너서 드디어 광야로 나왔다, 이런 소문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이들이 그 무서운 광야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멸망 안 당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야금 드디어 와서 벌써 이제 우리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바로 접경까지 왔다는 소문이 쫙 번지니까 신문들은 뭐 대서특필이 되고 인터넷도 그냥 서버가 다운될 정도까지 난리가 났겠죠. 이제 드디어 일촉즉발의 위기, 드디어 전운이 감돌고 전쟁이 곧 코앞에 다가온 이 여리고 안에 있는 우리가 재밌는 사건 하나를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직전에 스파이 두 사람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가서 여리고성을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둘이 들어와 가지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이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기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뭐 황진이, 그러면 광기, 아니면은 초월이, 아니면 농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생을 생각하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기생들은 일종의 신전에서 제사하고 사람과 신의 관계를 엮어주는 여자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상당히 좀 영빨도 있고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또 몸도 팔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런 아주 유력한 부유층에 속하는 게 그 당시 기생들입니다. 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는데 라합이 이들을 알아본 겁니다. 알아보고는 이제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왕궁에서 사람 찾으러 오니까 숨가놓고 도망 없다 갔다 그러고, 결국 이제 그들 다 왕궁 사람 보내고 난 뒤에 드디어 이 정탐꾼들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딜을 시작합니다. 이제 거래를 시작합니다. 자, 다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신문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은 인터넷도 보고 하면서 너희 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 거 내가 안다, 다 들었다 듣고, 나도 이제 알고 보니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위대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안다. 고로 이제 오늘 내하고 거래하자. 상천하지 하나님, 왜 땅 위 하늘 아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너 하나님 내 안다. 그러므로 너가 만약에 다시 여리고를 쳐들어와서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오늘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살려내라 라고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드디어 이제 딜을 하면서 이제 알다시피 붉은 줄을 달아매라. 붉은 줄이라고 되는데 어떤 데는 이제 깃발로도 돼 있더라고요. 깃발. 줄이든 깃발이든 어쨌든 이제 깃발에만 꼽아놨을 끼고 줄은 들여놓고 쭉 들여놓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들어올 때 이 줄이 있는 너희 집은 절대 살려주고 딴 건 다 멸한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다음에 장면 바뀌어서 여호수아가 청을 함락시킵니다만 그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라합이 과연 어땠을까? 그들을 보내고 난 뒤에 그냥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들이 올 날만 기다렸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다니면서 사람 모으는 일에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와라,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조카야, 삼촌아, 일단 우리 집으로 빨리
항상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이 와이사에 산다. 딴 데 있으면 다 죽는다. 라고 사람 끌고 모으는 일. 아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솔직히 라합처럼 움직여야 되죠. 이리 와라. 예수님 안으로 와라. 교회 와라. 믿음 안으로 와야 산다. 끊임없이 왜 언제 올지 몰라.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다 보니까 이 민족이 진치고 있는데 언제 넘어올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보는 게 그걸 거예요. 이 여리고가 높은 성곽이고 또 성이 더 높으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라합의 집은 성루 거의 성 꼭대기 쪽에 위치한 집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다 보이죠. 여리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 광야까지 한눈에 싹 다 보이죠. 뭐. 그러니 이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매일 눈 뜨자마자 움직이냐? 저들 움직이냐? 뭐하냐? 항상 보면서 아이고 오늘도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와가지고 더 사는 길 만들어줘야 쓰겠다. 만약에 이것이 그의 아마 일생에 몸부림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예. 자, 참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성경이 옛날 이야기라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이 시간의 간격은 엄청 큰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보면요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완전히 밑그림 그려놓고 그 위에 다시 그림 그리듯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황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줄 참 재밌죠. 붉은 줄. 붉은 줄은 뭐 다 알죠. 붉다. 이거는 거의 예수님의 보혈 또 뭐 구원 거의 관계되었습니다. 오직 하면 강도 그 바다도 구원으로 건넌 그 바다가 홍해 붉은 돌자 홍해입니다. 홍해.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은 성막 그 지붕을 붉은 물을 들인 염소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붉은 실 붉은 암송아지 도체 붉은 그 붉은 게 결국은 이어서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아마 맞춰봐도 붉은 줄 붉은 띠는 아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도 아마 조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야 보니까 어느 날 라합이 보니까 드디어 백성들이 진을 딱 이제 철수해가지고 오는데 어메 그 엄청난 요단강이 창일하여 넘치는 어마어마한 그 범람 직전의 요단강이 쫙 끊어지고 자기들이 들었던 40년 전 홍해를 건너올 때 물이 갈라졌던 그때 모습과 동일하게 역시 또 요단강이 딱 갈라지고 엄청난 대군이 쫙 건너옵니다. 아마 라합의 마음이 그때부터 두건반 세건반 했겠죠. 드디어 오는구나. 그러니까 더 많이 불러모았겠죠. 임박하다. 이제 곧 전쟁이 벌어질 거니까 한 명을 더 막 그냥 긁어 모았을 거예요. 저항이 많았겠죠. 미쳤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리고성이 저들한테 뭐 무너진단 말이냐. 보니까 말도 없고 전쟁 병기도 별로 없고 사람만 바글바글했지 이 엄청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냐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우스운 얘기로 들었을 거예요.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성을 둘러싸고 돌고 뭐 다 아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드디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씨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 다 멸하라. 그런데 붉은 줄 쳐놓은 바로 저 라합의 집은 먼저 가서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내어 놓고 그 다음에 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 구원 후 심판. 한꺼번에 다 그냥 쓰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박살내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심판하라. 주님 오실 때도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휴거이든 무엇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물론 휴거고 뭐 말도 뭐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습니다. 그거 다 차치하고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끄집어내 놓고 그 다음에 심판이라. 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되어진 일을 다 보여주고 그 일을 오늘 또 이루십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이미 되어졌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분명히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은 왁 하는 그 고함에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가 친척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그 안에 거했던 모든 이들은 다 불러내어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 밖까지 끄집어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에까지, 혹시 안에 있다가는 또 발로 밟힐지 모르니까 진 밖으로 완전히 뒤로 물러내어 놓고 그 다음에 심판 들어갑니다. 야, 이거 뭐 우리는 너무 여호수아서 이야기 듣고 그냥 이 이야기 듣고 과거에 전쟁사 뭐 이랬구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체험할 그 구원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미 라합의 삶을 통하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제 곧이 언제일지 모릅니다만 언젠가는 곧 오십니다. 그날에도 아까 말씀대로 이미 여러분과 저는 완벽히 다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불심판으로 이루어질 이 날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은 솔직히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 라합, 여호수아에도 라합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를 쓴 분도 또 믿음으로 라합은 어떻게 또 하죠. 야고보서 또 라합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부님들과 신약 성경 들으면요, 또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고 다윗의 계보까지 들어가지고 라합. 와, 믿음 하나 잘 가지니까 녹아나버린 거예요. 시대와 역사를 건너뛰어 녹아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마 가나안 뉴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나안 뉴스는요, 계속 시간 광고 나오고 신문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자, 붉은 줄을 드리워진 라합의 집으로 모이십시오. 여러분,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눈 있는 자 보십시오. 믿음 있는 자 가슴으로 들으십시오. 지금도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붉은 깃발을 꼽혀있는 라합의 집으로 모이십시오. 그거 가면 삽니다. 계속 지하 방송이 울려 나올 거예요, 아마. 또 시대를 건너뛰어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온 땅을 향하여 붉은 피가 흐르는, 붉은 줄이 드리워진 붉은 피가 흐르는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오십시오. 거기 오면 삽니다. 다 멸망당할 때도 미리 끄집어내서 살리시고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에 보호받고 구원받는 길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도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춰보고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멋있게 힘있게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길을 잘 걷는 여러분, 기쁨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에 붉은 깃발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삶에 붉은 기가 세워지는 그 예수님과 연결된 은혜가 끝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